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나는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대표에서 박진우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개인적 이유로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친구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깨끗한 봉투에 잘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교회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 마태복음 28장을 펴주세요. 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없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보내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십니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엄청난 양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더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자 떨어져 있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그죠? 예수님 저주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누구 하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잘 보관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확 찾아올 때 뭐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확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굴러져 나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게 막 물으려고 그랬는데 천사들에게 물었죠.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텐데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간 공을 세웠던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 도초를 서고 있던 그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 거죠. 만약에 시체가 훔쳐지면 이 군병들은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군병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것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 너희들은 이 거짓말을 한다고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이려고 했던 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다 전하고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신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말미암아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엄청난 큰 일이지만은 그거로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음으로써 끝나면 안 돼요. 죽음으로써 끝나면 우리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어느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부인은 부인될 수 없고 그 거짓으로 다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덮으려고 해도 그거는 전혀 덮을 수가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말씀, 약속한 말씀대로, 그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당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진리,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 거짓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드러나지 못한 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신 그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거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분명히 이 일들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품고 좌절하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덮으려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꾸미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명백한 증거로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바른 삶, 진실된 삶,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든 시기긴 하지만 이 시기도 우리가 넉넉하게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저번 주부터 말씀 암송이 바뀌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지 않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예배를 드리고 페이스톡 타임 가지고 있지요. 예배 드린 후에 그리고 큐티한 후에 말씀 암송을 한 후에 담임 선생님께나 아니면 각 부서 카톡방에다가 꼭 예배 드렸습니다, 큐티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친구들끼리 서로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온라인 큐티 나눔방이 시작됩니다. 신청한 친구도 있고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신청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약속한 시간을 잘 기억했다가 함께 큐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혹시 하고 싶었는데 아직 신청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선생님께 연락하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일 유초등부 연합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